11장 7절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이건 세번역 성경으로 읽은 겁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 삶의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빙의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삶에 들어가서 이입, 감정이입이냐 뭐 하여튼 이입을 해서 그 시각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라기보다는 허무함을 선포한다, 설파한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 말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피곤한 인생들에게 옛 영화, 솔로몬 때에 있었던 영화를 그리워하고 꿈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은 인생이 추구해 가고 있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전도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에 비추어 봤었을 때에, 신생에 비추어 봤었을 때에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향해 가는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하니까 인생을 다 포기하고 죽어버리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의미를 오늘 더욱더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 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 건가를 오늘 말씀을 할까 해요. 뻔한 이야기겠죠? 그 뻔한 이야기들이라도 우리는 같이 나누어 보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진짜 의미와 가치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디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돈을 벌어서 맛있는 걸 먹고 즐거운 것을 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요. 개인적인 삶이죠. 그게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여행지에 가보면은요, 처음 갔었을 때는 굉장히 느려요. 볼 것도 많고. 두 번째 같은 곳을 가면 좀 빨라져요. 세 번째 가면 빨리 가서 누워서 잠자고 싶어요. 이렇게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금방 한번 보면 실증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궁구해 보지요. 도대체 인생의 삶의 의미, 기쁨, 희락은 무엇인 건가? 여러 가지를 솔로몬의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제하고 한번 다 끄집어내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첩들도 두고 가수원도 하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도대체 솔로몬이 무슨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기쁨을 좀 배가시켜 볼까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인생의 의미는 솔로몬을 대표자로 놓고 의미를 부여해 봤더니 다 헛되다라고 보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벗어난 다른 어떤 목표점이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젊은이들이 요새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집 때문에 그런데요. 집이 인생이 전부는 아닐진데 집 없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는 말들도 해요. 그래서 헛되고 라고 하는 것 중에 6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제가 가능하면 개역 개정을 안 보고 세번역을 보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좀 쉬워서 그러는데 어차피 6장 2절을 개역 개정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자, 영혼이 뭘 바라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함이 없대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자, 받았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런데 헛되대요. 왜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누리는 자가 달리 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요 악한 병이로다. 자,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집 한 채 물려줬어요. 아버님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저를 위해 살았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그 집을 다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아버님의 목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팔아먹어요, 못 팔아먹어요? 못 팔아먹고 또 거기에다가 어떻게 불리든지 겨우 해서 내 자식에게 또 물려줘요. 그러면 그 자식은 또 누려서 다 팔아먹어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희생을 통해서 내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도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 자식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그랬는데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나 또한 마찬가지로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라고 하는데 내 자식은 그걸 누릴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전제를 뭘로 했느냐?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재물, 부요, 그 다음에 존귀를 주었는데 받았는데 그게 누리는 자가 달리 있어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해버린다는 말이죠. 그럼 지금 이야기했던 재물, 부요, 존귀 말고 일하는 목적 다른 것 대보세요. 자아 성취? 네. 뭐요? 네? 네? 부귀. 그러니까 여기 돈 나오잖아요. 재물, 부요, 존귀 거기 나왔잖아요. 거기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 100명의 자녀와 장수한 자. 100명의 자녀가 있어요. 좋죠? 거기에 뭐까지 나오냐면은 장수했대요. 거기에다 뭐까지 있냐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는 자라고 말하죠.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그 낙태된 자가 100명의 자녀를 둔 장수한 자보다 더 평안한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없는 것 없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누릴 줄 모른다라고 보면 여기는 혹시 여러분들은 누린다는 것을 맛있는 거 사 먹고 할 것 다 하고 뭐 오늘 맛있는 것은 오늘 저녁에 엄청나게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니 우스운 소리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맛있어서 많이 먹으면 고데끼잖아요. 괜히 맛있게 많이 먹었다라고 또 후회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간사하다니까. 그래서 먹을 때 그 입은 즐거운데 배불러 죽겠다. 이렇게 참 희한해요. 결국은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보다도 훨씬 못하다. 사람의 수고는 왜 한다라고 여기 전도자는 말하냐면은 입을 위한 거라고 말을 해요. 입을 위한 거. 가끔 가다가 일하다 보면 국수집 지나면 국수가 그렇게 잔치국수가 먹고 싶을 때가 있다. 근데 그 입을 위하여서 잔치국수집을 딱 가서 먹고 보잖아요. 괜히 잔치국수를 먹었나? 그거 채워주면 다른 거 못 먹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맛있게 보여서 그거 있으면 끝내줄 줄 알고 한 딱 먹는데 다른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괜히 먹었다고.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거라고 해서 오늘 또 마찬가지였어요. 떡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잖아요. 반찬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 그것으로 끝이어야 되잖아요. 해피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그래서 아까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지 마요. 저녁에 맛있는 거 준비되어 있는데 라고 해요. 그럼 그 저녁에 맛있는 걸 먹으면 20만 원짜리 한 상짜리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맛있게 먹었다라고 정말 잘 먹었다고 하면. 근데
못 채워요. 끝없이 그 다음 것을 또 추구해가는 인생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수고는 입을 위한 것이요. 그러나 그 입을 위한 모든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 슬기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 건가? 이것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한번 보세요. 8장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는 이것도 헛되도다. 됐어요? 그래서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 살 거냐 악인으로 살 거냐라고 했더니 그 법대로 결과가 안 이루어져요. 인과법칙에 의한 대로 안 이루어지고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그거 알죠? 몰라요? 내가 열심히 살면 막 그래요? 열심히 안 살면 막 그래요? 열심히 안 산 사람들이 막 그렇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 막 그렇잖아요. 막이에요? 막 그래요. 그럴 때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차라리 즐거움을 추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일이라고 보면 그걸 추구해 봤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한번 보세요. 14절 이후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에는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의 대표적인 노래. 다 같이 시작.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보이는 건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이 고백을 송창식이가 봤던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으로 갔더니 전혀 반대되는 개념적으로 결론이 나오는 걸 보고 그를 얻었다. 차라리 희락. 근데 그 희락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먹고 마시고 입고. 그래서 그걸 추구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거 봐봐요. 나은 것이 해아래서 없음이라. 하나님이 살 동안 해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봐봐요.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도 역시 허무하더라 그 말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맛있는 걸 먹고 봤더니 허무해요. 제가요,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여러 군데를 맛있는 데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해서 맛있는 곳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검색을 하고 갈만한 곳이 어디예요? 검색을 하다가 제가 한계를 느껴요. 왜냐하면 가을에 가볼 만한 여행지, 겨울에 가볼 만한 여행지라고 해봐야 갔었던 곳이 다시 나오면 거기 가봐야 볼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추천해 주려고 하더라도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추천하려고 하면 그때 한 번 가는 것은 괜찮았었는데 두 번 가면은 별로 그럴 내용이 없어요. 맛있는 것은 제일 맛있는 것이 뭐였었죠? 저녁에 먹을 짬뽕.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지금 랍스타요? 그래서 송창식의 노래가 대변하고 있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보이는 건 하나가 더 슬픔뿐이네. 자, 떠나자. 어디로? 동해로. 동해에는 뭐가 있어요? 고래가 있어요. 고래 사냥을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 고래가 뭐냐? 제 설명으로 보면 마약이에요. 몰래 가서 거기서 마약이나 먹자라고 하는데요. 근데 마약을 먹고 봤더니 그것도 뭐예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먹을 때뿐이고 온전한 기쁨을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추구해 갈 것은 뭐예요? 이건 아닌가 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은. 그 사랑이 다 들어간 거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는데. 춤추는데 사랑이지 뭐. 그게 아니고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육체에서 정신으로
한번 탈바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인생은 결국 10만 원짜리 먹냐? 만 원짜리 먹느냐? 5천 원짜리 라면 먹느냐? 5천 원짜리 라면 있어요? 있어요 지금. 5천 원 넘는 라면도 있어요. 8천 원짜리 라면도 있어요. 라면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우동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파스타를 먹을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해봤더니 다 허무해. 그러니까 겉에 싸고 있는 것으로 나야. 요새도 골든벨이 있다네요. 골든벨이 뭔 줄 아시죠? 네? 내가 다 낼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술집마다 벨들을 다 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요. 내가 쏠게 그게 골든벨이래요. 그럼 그치 술집에서 먹고 있었던 모든 사람의 술값을 자기가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먹고 혼자 즐거워서 야 좋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오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냥 내가 쏠게 골든벨 해가지고 골든벨 탁 울렸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하고 좋아해 주잖아요. 그랬더니 막 좋다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응? 또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즐기는 끝에 있는 내용으로는 안 된다 하고 속을 채워보려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인격이라고 하는 과육이에요. 그래서 그 과육을 단단하게 하고 맛있게 하고 더 만들어서 했단 말이 여기 나오네요. 보세요. 내가 마음을 16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혜를 추구했어. 그러나 왜 사는 것인지 능히 알아낼 수 없고 아무리 애써도 알아낼 수가 없도다. 그럼 결국 알아낸 것은 뭐냐면요. 9장 있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같이 시작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크게 해주세요. 시작.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렇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반이로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고마워요. 왜 그게 일반인 건가? 9장 3절에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앞에 각가지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국은 다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장 7절로 10절을 보세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 해를 살면 항상 무엇하래요? 즐거워하라. 10절을 보세요. 그런지 근심이 내 마음에 써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거기 9절이 기가 막힌 말이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니요. 신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요. 정말 즐거워하며 즐기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어때요? 마약을 하라는 말로 이야기했다라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돈 있고 빽 있고 지식 있고 가진 것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데 그냥 율법 윤리대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어떻게 즐기는 거라니까요.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섭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심판이 있어. 그럼 심판이 있다는 말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사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게 사나 그것이 다 일반이에요. 사람인 것이 죄라니까요. 심판은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것이 심판이라고요. 그럼 심판에서 구원은 뭘 말하는 건가? 생명의 변화, 신생을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아무리 되뇌인다 할지라도 난 죽고 싶다는 다른 표현, 아니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다르게 살아봐도 똑같아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일부분은 돈이 없는 인생, 주위에 사람이 없어지는 인생, 피곤하고 곤고한 날들에 계속되어지는 인생 있죠. 오늘 전도서는 그걸 말해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너에게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왔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봤었을 때 형통한 날이라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어서 채울 수가 없어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솔로몬을 가상적인 대상자로 놓고 보아서 그렇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뒤바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뒤바뀜. 성경은 지금 전도서 코알렛은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의 궁극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때의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택한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닌 자들의 결국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정도는 우리는. 도대체 나는 내 현주소는 도대체 무엇인 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생각을 굴리고 다시 생각을 굴려서 내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자라고 하더라도 솔로몬을 뛰어넘지 못한다니까요. 솔로몬은커녕 아까 100억 가지고 마음에 양이 안 차는 1000억을 준다 할지라도 아까 100년을 살아 100년의 갑절,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무두슬라는 몇 살을 살았어요? 1000년 살았잖아요. 그걸 산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긴다고 할지라도 재산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 그 재산, 그 지위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 결국 가는 길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전도서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한번 보시죠. 그거. 2장 26절 또 한번 보시죠. 정말 간단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건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욥기서 27장 16절로 17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보고도 사실은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성경이려니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욥기 2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악인들이 이렇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반대적인 것 같잖아요. 의인이 수고하고 애써도 악인이 싹 훔쳐가 버리잖아요.
내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세상에서는 악인들 것을 빼앗아서 의인들에게 나누어주는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에 살고 계시는 거죠. 훌륭해요. 또 하나 볼까요? 잠언서 28장 28절, 28장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것도 그런 말이잖아요. 중한 별리, 무거운 이자예요.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 재산을 가져갈 것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게 또 악하고 게으른 자의 것을 빼앗아서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세상 그렇게 돌아가나요? 자, 아까 이집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자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악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자식들의 걸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에게 그 재물을 다 준다 할지라도, 다 같이 시작, 그것도 헛되다. 이 땅에서 재물의 많고 적음이 뭐 그리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다 그 말입니다. 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다 가져보았는데 그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럴 때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반응은 뭐냐면 그래도 한번 배워봤으면 이라고 말하고, 목사들은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것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에 그것이 그런 의미로 안 받아들여지는 건가? 내 내면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가는 길에서 신생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랑의 모습이 뭐냐고 또 물어볼 것 같아서 그 뒤로 조금만 밀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7장 보세요. 23절로 29절. 왜 어려운 건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금구해 보았지만 그것 찾지 못하였다. 보세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은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다. 지금 이게 어렵죠? 말이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시요. 몇 절이냐면은 7장 26절.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이건 먼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더 이상한 말이 나와요. 26절 왔다 갔다 하네요.
금을 갖고 소는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성 비하 발언이죠. 그렇죠? 자,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근구해 보았지만 찾지 못하였다. 삶의 의미와 보람을. 그런데 찾아보았다. 25절을. 26절로 29절. 돈에, 권력에, 명예에, 쾌락에 매여 사는 인간 존재는 그렇게 나와요 지금. 붙잡히는 존재다. 7장 26절이에요.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남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아서 이 말들을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추구해 보았지만 찾지 못하였어. 여러 갈래로 찾아보았어. 찾아보았는데 결국은 찾아보는 중에 오히려 돈, 권력, 성이라고 하는 것에 매어 사는 붙잡힌 존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준이 누구라고요? 남자예요. 기준이 남자예요. 그럼 그 남자의 기준이 처음에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여서 독처하는 거, 기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하와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통하여서 무언가 기쁨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도리어 악이 되어졌어요. 악한 결과를 낳잖아요. 그 여자의 유혹받은 여자의, 유혹당한 여자의 유혹을 통하여서 아담은,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하여서 내가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도리어 독이 되었네요. 두 번째로 한 여자가 또 있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알잖아요. 거시기. 풀어져 버리는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힘을 쓰다가 누구에게 빠졌어? 여자에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행복을 누리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도리어 그에게는 악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남자가 기준이어서 지금 여자에게서 한 사람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금 내가 그 즐거움을 찾아서 근거해 보았지만 성으로는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돈도 권력도 성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만을 말하는, 여자는 남자, 이건 지금 말씀을 그렇게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성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성 명사에서 여자를 통한 삶의 의미, 보람을 찾아보았지만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근거해 볼 수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에서 그 죽음을 멈추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보세요. 방해한다니까. 율법나무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근데 그 율법나무를 자기 부인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선악지식 나무로 바라봐버리는, 생명지식 나무로 바라봐야 되는데 율법을, 근데 그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깨지는 건가? 어디에서 깨졌어요? 여자에게서 깨졌다니까.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돈, 권력, 그 다음에 성이라고 하는 내용,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가고 있는 내용 중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28절 보세요. 28절 아까 전도서 7장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계속 찾는데 없어요. 찾지 못해서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바르게 야사로 지으셨다. 그런데 인간은 꾀를 내었다는 것이죠. 꾀는 지혜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라고 보면 내 생명의 의미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꾀를 내어서 그 지혜에 반대되는 쪽에서 자기가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지혜를 따르지 않고 뱀의 말, 여자의 말을 따르는 인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 건너뛰려고 합니다. 여기 지혜를 따르지 않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바로 뭐냐면은 굳이 말씀을 드리면 누구예요? 예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저고리 조금만 벗겠습니다. 조금 나 지금 히터 켰어요? 덥네요. 전도서 아니 고린도전서 1장 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건너뛰어서 지금 시대를 당시의 시대의 내용을 시공형을 초월해서 이걸 전개해서 본다라고 보면 무엇이 바른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게 선악지식나무로 보지 아니하고 생명지식나무로 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지식나무로 보지 아니하고 선악지식나무로 율법을 보는 것은 과정에서는 하와의 유혹, 근원적으로는 뱀의 유혹에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갈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솔로몬의 삶을 대비해서 보면 결국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유는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허무한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다시 그 솔로몬의 영화로웠던 날들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뒤바뀌는 현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생명의 뒤바뀜은 바로 바른 지혜의 길안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의 뒤바뀌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 그걸 지금 전도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그게 12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른 건 다 도와두고 8장 한 번만 더 보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로 13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짓는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도 지금 헷갈리는 말이에요. 나만 헷갈리나?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대요. 장수한대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장수가 좋아요? 잘 되는 것이 좋아요? 이게 뭔 말이죠? 아니 그래야 되는데 악한 자들은 무엇하고? 장수하고. 아니 뭐라고 했어요? 악을 장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무엇하고? 잘 될 것이다 하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서 8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걸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사람들은 말한다. 그거 이해됐어요? 끊으라고요. 아이씨, 제가 이거 3번에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개역개정으로 봤더니. 그런데 3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몇 절이에요? 갑자기? 12절. 8장 12절.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죄를 지었는데도 살아있어. 죄 짓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장수한다고 말해. 끊어요. 끊고 2번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이것도 역시 잘 된다고 말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악한 자는 한창 나이에 죽나요? 젊어서 죽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 악한 건가?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어떤 원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상을 궁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잘 될 수도 있고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선한 자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또 선한 자가 안 될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어떤 규칙을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선벌악, 인과응보, 그 다음에 지성감천이라고 하는 어떤 법칙을 하나님의 법인 것 마냥 정해놓고 그것을 금구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잡혀 갔었을 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율법을 다 더 지켜야만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계속 포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아무리 놓고 보아도 정말 어려워요. 전도서는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논리 이야기했다가 저 논리 이야기했다가 잘 안 맞아요. 그게 뭐냐면요. 규칙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악인이 망하고 선이 의인이 흥한다 한다고 보자. 다 같이 시작. 그것도 헛되도다. 왜 그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건가? 라고 하면 사망에 관련된 구절들이 6장 12절, 3장 19절, 7장 2절, 9장 2절로 6절, 7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사망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와요. 결국은 무엇이다? 죽어. 죽음으로 끝나. 생명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인생은 결국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잘 살았어. 안녕. 간다. 먼저 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조용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모여서 잘 살았다. 잘 살았어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렇게 없어요. 왜 네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할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아쉬워들 하고 그러거든요. 언제 죽든지 간에 생명이 뒤바뀐 자의 그 죽음은 우리가 이게 이런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 그렇게 천국 가는 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면 자살해버려서 빨리 얻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뒤바뀐 자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진짜 완전히 다른 일반적인 생명이 뒤바뀌지 아니하는 자들의 삶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율법이든 윤리법이든 도덕법이든 간에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자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왜 우리는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가서 얼마나 성전을 짓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전도자의 말을 빌려서 그것을 편집해 가지고 기자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건가? 생명이 뒤바뀌지 아니하는 인간 중심의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설사 그게 악인으로서 쾌락을 즐기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향해 가는 헛되고 헛된 일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해 아래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열심히 살아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보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누리면서라고 하는 것이 즐기면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11장 10절을 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가요. 11장 10절.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생명이 뒤바뀌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지혜자의 말이에요. 보세요. 다시요. 전제를 꼭 먼저 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생 즐기면서 사는 거 아니면은 뭔 의미로 살아갈 거예요. 나는요.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아니 기독교인들 중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더라고. 엄청나게 마시대요. 조금만 불이 반짝이는 곳에 가면은요. 음식점이건 술집이건 간에 술 마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데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아는데 왜 술 마셔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썰렁해지지만 그럼 그 말은 정말 아니고 여기 지혜자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보면 차라리 즐겨라 그 말이거든요.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뭐 하나님을 알고 가는 것이니까 좀 다르겠죠. 그런데 봐봐요. 없다고 할래가 각각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해와 이거 어디 일을 읽는 거예요. 11장 지금. 청년이여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근심 가지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할 것이 없이 그냥 즐길 대로 즐겨라. 아멘 안 하시네.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라. 11장 9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 말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12장 1절로 8절에서는요. 죽음으로 향하는 헛된 인간 삶의 여정이 쫙 나와 있어요. 12장 1절로 8절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이때가 어느 해예요? 죽을 때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점진적으로 소리가 작아지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게 어떤 때예요? 장례식 때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을 하는데 앞에 1장에서 뭐예요? 땅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비해서 그 땅이 그대로 인걸은 간데 없고 뭐만 남아있다. 산천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지 영원하게 땅은 남아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겠죠. 자, 죽음으로 향하는 헛된 인간 삶의 여정에 12장 1절과 7절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12장에서 결론적으로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저는 제발 우선 잠깐 좀 치워놓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자꾸 악용해가지고 보이는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써먹을 악한 목사들이 있어서 그건 제발 좀 놓아두고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 않으니 그걸 놓아두고 결국은 전도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이야기하자면 인생에게 있어서 해아래서 가장 나은 것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8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생명이 바뀐 자들에게 있어서의 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었어요.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려도 전도서의 결론으로서는 손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죽은 시 위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덮어놓고 그것을 스펙으로 자기를 포장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인데 그것은 결국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 다 해보았지만 결국은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은 살아있는 예수 씨로 그 안이 채워져 있으며 그 씨가 자꾸자꾸 자라나는 썩은 것에서 썩지 아니할 과육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은 볼품없어요. 사실은 이 땅 위에서는. 왜? 세상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볼품없는 모습. 예수 먼저 그랬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는 거 아니었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라고 부자 되라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자꾸 부추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뺏어요. 여리고성 작전이 다 뭐예요? 도둑놈 만보 아니에요. 교회를 질 땅이 필요하면 거기 마음에 드는 그 교인들이 지금은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새벽에 꼭 새벽 기도 가기 전에 거기를 돌아가지고 이 땅 주시옵소서 여리고 작전을 그러면은 다 주신대.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씨가 바뀌어진 생명의 씨, 그리스도의 씨로 되어지는 자들은 그 자라나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아닌 신격으로 가득 찬 자들은 그 겉으로 모습이 볼품없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당시에 그들은 삶이 피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원래 민족 단위로 뭉쳐요. 민족 단위가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요, 돌아가자라고 할 때, 돌아가자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할 때 다 돌아갔어요. 몇 사람만 돌아갔어요. 몇 사람만 돌아가요. 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여기가 좋다, 내게 지금 육체적으로 이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네들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내용,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히려 이웃을 돌아보고 사는, 그게 진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성도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정체성이요, 안에 생명이 바뀐 신격을 살아가는 자들의, 신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나이가 먹어가면 주위에서 사람이 없어지지요? 그럼 주위에서 나이가 먹어갔을 때 사람이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첫째, 그렇죠.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한턱 낸다고도 하고 골든벨을 울린다라고도 하고 전부 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은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거기에서 떠난 신생을 살아가는 자는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외로운 자들의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신생을 살아가는 같은 지체된 자들의 아름다운 보살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를 영어로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에클레시아 스테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불러낸 자들, 모인 자들이잖아요. 왜 불러내었다고요?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요,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서 평준화시키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성도의 삶의 진정한 삶의 의미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그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개인주의가 만연되어진,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영화를 다시 꿈꾸면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오지 않는 그 날들 때문에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개인주의가 만연되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생이다. 우리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신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세상 추구하는 솔로몬의 영화는 다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 같이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러면서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돌아보아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 옆에 한번 보세요. 이웃.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아까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젊었을 때 만났을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젊었는데 이제 나이 먹고 만나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똑같아. 그대로야. 그 모습 그대로 옮겨왔어요. 왜 젊은이들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습에서 조금만 더 나이 먹잖아요.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의 그 서로 간의 돌봄이 평준화시켜서, 말씀으로 평준화시키고 평안이 넘치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은사로 받은 것들을 서로 나누어서, 사랑은 점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란 상태에서 넘치는 기쁨을, 그게 진짜 기쁨으로 서로 나누는 그 공동체, 그것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 율법과 선지와 시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한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의 변화,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증명해낸 것처럼, 당시의 전도서의 기자는 오늘
세상이 추구해 가고 있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삶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지체들을 향하여서 건덕을 세우는 아름답게 그 성장해 가는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 소망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